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하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은 political correctness라고 이 시대의 정의가 뭐냐, 그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진리의 어떤 단 한 가지의 기준을 따르지 않고 일테면 인권이라고 하는 명목 아래서 모든 기준이 세워지는 정치적인 용어로 설명이 됩니다. 그것의 의미 자체로는 참 아름다워 보이고 멋진 그러한 단어처럼 보이지만 그 정치적 올바름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모든 이 시대의 담론과 그리고 국가적인 체제의 흐름들을 살펴보게 되면 결국 그 뿌리는 유물사관에 근거하여 하나님 없음을 주장하는,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이 시대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역사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혼란과 혼돈에 빠지는 중요한 모토가 되는 것이죠. 기독교인들조차도 그러한 시대의 조류를 영향을 받아서 똑같이 정치적 올바름에 매몰되고 그리고 함께 썩어 흘러가는 탕류 가운데 죽은 물고기처럼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흐르는 시대가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 시대 속에서 주님은 마지막 제자들에게 하신 오늘 16장의 메시지를 통하여 깨어 있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깨어 있는 자는 그 시대의 박해를 받으며 깨어 있는 자들은 그 시대의 돌을 맞으며 깨어 있는 자는 그 시대의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의 비극을 맞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16장 1절부터 하시는 말씀이죠.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너희들이 혹 나를 따르다 실망하여서 포기하거나 원망하거나 혹은 돌아서는 일이 없도록 하려고 미리 알려주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15장의 후반부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이 나의 벗이 되었고 그리고 내 이름으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또한 따르게 되면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이 세상으로부터 추방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 사회 안에서 매장을 당한다는 거죠. 그것이 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거짓의 음모 가운데 죽이기 위하여 그리고 버리기 위하여 또한 악한 사단의 영적 권세가 횡행하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위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믿는 자들이 깨어있지 않으면 그 시대에 그대로 함께 떠내려가고 만다는 것을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내가 세상 가운데 안락하고 편한 삶을 위해 침묵하며 함께 동조하고 함께 그렇게 묵묵히 지나가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아니라 세상 가운데 떠내가는 삶, 전혀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경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 속에 대한민국에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18번에 걸쳐서 국회에서 올라왔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거부했던 이유도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유물사관에 뿌리를 두고 있는 악한 사단의 음모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음모만을 보고 드러나는 표출된 모습만 보고 우리가 거부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내면 깊숙이 자리하고 있는 악에 대하여 믿는 자로서 분별하며 살아가는 것이 더 중요한 겁니다. 이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을 압니까? 예수님을 압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의가 세상의 의가 나의 기준이 아니라 이 시대의 흐름이 나의 삶의 기준이 되고 마는 어리석음을 많은 사람들이 범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도 에녹처럼 노아처럼 오롯이 나의 신앙을 지키며 버티며 견디며 가는 외로운 의인들이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주시는 위로를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기에 예수님이 보호자가 되어 주셨고 그들을 지켜주시고 안위하시고 항상 안전지대가 되어 주셨기에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안심하고 마음이 놓였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떠나시는 것은 이 모든 가르침의 교훈들을 3년여 동안 주님을 따르며 받았던 가르침을 따라 예수 안에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으며 시련 가운데서도 복음 증인으로 살기를 주께서 결단하게 하시려고 권면하는 말씀인 겁니다.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말씀하죠. 왜? 예수님 떠나면 자기들은 안전하지 못할 거라고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권세자들이 권력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고 예수님만 없으면 모든 문제들을 다 처단할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그들은 어디로 갈 것이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러기에 제자들이 예수님이 떠나신다 하니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7절에 위로를 주십니다. 오히려 실상은 뭡니까? 예수님이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에 의해서 혼돈이 가득한 나라 땅이라 할지라도 그 속에서 주님이 함께 있는 것보다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이 더 유익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기 위해 우리의 심령이 예수님의 자녀로 제자로 온전히 주님이 붙잡아 주시는 방법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단번에 속죄의 제물이 되어야 했기 때문인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죽음으로 향하여 십자가로 향하여 가는 것은 응당 우리를 위한 유익이 되는 길이었던 겁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길에 그 누구도 함께 할 수 없었습니다. 주님께서 가시는 그 하나님의 부르심의 일에 대하여 누구도 막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가는 인생의 길도 믿음으로 가는 길은 우리가 혼자 가는 길이어야 하는 겁니다. 아무도 그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나 자신이 혼자 받은 사명에 대하여는 조롱을 하고 비난을 하고 손가락질해도 누구만 알아요? 나만 아는 겁니다. 아무리 말해도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처럼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부르신 그 길을 달려가고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유익입니다. 왜? 두 번째로 성령님을 보내어 우리와 함께 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보호자가 성령님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땐 육체적으로 오셨기에 사람의 몸으로 오셨기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있으나 이제는 성령이 함께 하시면 시간을 공간을 초월하여 그 어디서나 언제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구원을 적용하여 나를 하나님의 나라에 이끌어 인도하시는 보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성령이 오시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고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그 성령님이 오시면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합니까? 성령님은 바로 하나님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높고 높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낮고 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미천한 인생들을 위하여 찾아와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주신다고 하는 겁니다. 나를 구별하여 주께서 택하시고 세워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주께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는 말씀에 있는 것이죠. 여기서 책망하시리라 이 말은 다시 고쳐놓는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올바르게 바꾸어 놓는다는 의미인 것이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책망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직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들에게 영생이 없음에 대한 책망인 것입니다. 그 영생이 뭐라고 반복해서 계속 이야기합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그 보내신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은 영생이 없음이라는 겁니다. 알지 못하는 건 그들에게는 영생이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그러기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함이요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보내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에 이 세상이 기준 삼는 죄는 죄가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삼으시는 그 기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의 은혜를 힘입는 것 아니겠습니까? 은혜를 거부하는 자, 그는 죄의 인생으로 여전히 거하고 있다는 걸 책망하고 있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를 사는 이 시대에 진리가 어디 있습니까? 진리가 사라진 시대 속에서 우리는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분명 믿는 자로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나의 참 주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주의 말씀을 따라서 주님 안에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영생이신 예수님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고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잘못된 길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모르면 결코 의도 바름도 모르는 것이죠.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 책망하실 때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의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시지 않고 아버지께로 갔다는 게 뭘까요?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시고 만왕의 왕 만유의 주 되심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참 주인이십니다. 만물의 주가 되십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어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에게 죄의 옷을 벗겨주시고 의의 옷을 입혀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땅에서 구원받은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참 의이시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믿음을 따라 살아갑니까? 나의 행하는 모든 일이 누구를 위하여 무엇을 따라서 행하는 일들입니까? 오직 예수 이름으로 이루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것이 의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 안에서 구하며 찾으며 따라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 주님은 심판의 주로 오실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모든 이 세상의 공중권세 잡은 자와 세상의 임금들은 심판을 받았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누가 참 왕이시며 누가 참 주인이십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임금에 대하여 이 세상의 권세에 대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을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대의 황제는 신의 존재처럼 그 반열 위에 올려 추앙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기에 박해를 받았고 네로 황제에 의해서 많은 성도들이 불쏘시개가 되고 사자의 밥이 되고 몸에 가죽옷이 벗겨지는 몸에 피부가 벗겨지는 고문을 당하면서도 끝까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라고 고백하며 그 시련의 때를 지났던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마지막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이를 증거가 되는 것임을 기억하고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박해가 있고 시련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따라 주님만 따라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모든 일에 대하여 주님께서 이루실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성령님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앞날에 대하여 분명하고 확실한 증거는 믿는 자들은 영원한 구원과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곳까지 인도하실 때에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고 알려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주님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되 주님 것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에게 더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믿음을 따라 하나님의 의로 사시길 바랍니다. 믿음을 따라 주님이 심판하실 그 하나님의 심판 앞에 이미 이 세상의 악한 자들은 심판을 받아 그 머리 위에 하나님의 심판의 모닥불을 피워놓고 살아가는 인생이란 것을 알고 주님 안에서 우리는 주의 의를 위하여, 믿음을 위하여, 진리를 위하여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살아가는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우리는 무엇에 마음이 빼앗겨 살아갑니까? 믿는 믿음의 성도들이 깨어나게 하시고 살아있는 물고기가 흐르는 물의 흐름을 거슬러 올라가듯 아버지의 뜻을 따라 거슬러 올라가는 백성들이 되게 하시고 이 잠들고 죽어있는 시대에, 혼탁한 시대에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대 속에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이 우리이기 원합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그 길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자리에 서서 주님의 편에 서서 따라가는 외로운 주님의 순례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분별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